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목사라는 역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교회에서의 의미나 역사 같은 거요.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는 이 명칭이 어떻게 쓰이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료가 중학생 눈높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은 정말 알차더라고요. 네, 핵심만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요. 자료에서 설명하는 목사는 교회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그 자료를 보면요. 목사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영적인 기둥 같은 역할이에요.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서 전달하고요. 아, 설교? 네네. 그리고 예배를 이끌죠. 찬양이나 기도 같은 거요. 세례나 성찬, 이런 중요한 예식들도 직접 하고요. 아, 예식 집례도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신자들이 개인적인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상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는 약간 선생님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친구 같기도 한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되게 다각적인 역할이네요. 근데 목사라는 단어 자체에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중요해요. 한자로 보면 목사잖아요. 이게 글자 그대로 양을 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양치는 목동할 때 그 목자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신 거랑 바로 연결이 돼요. 아, 여기서 양은 당연히 신자들을 의미하고요. 목자는 이 신자들을 잘 보살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보호하는 리더를 상징하는 거죠. 네네. 이 목자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역할의 핵심이고 또 존경심의 바탕이 된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 비유가 역할의 본질을 딱 보여주는군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목사라는 명칭은 어떻게 쓰이기 시작한 걸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쓰나요? 그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나라마다 또 문화권마다 좀 다르죠. 예를 들어 영어권만 봐도 pastor라고 하잖아요. 이게 딱 목자라는 뜻이고요. 근데 또 봉사자 의미로 minister라고도 하고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reverend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 여러 가지 표현이 있군요. 네. 카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익숙한 priest, 그러니까 사제나 father, 신부님 이렇게 부르죠. 그럼 초기 기독교 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목사가 있었나요? 자료를 보면요. 초기에는 지금 같은 목사 직책보다는 감독, 장로, 집사 이런 여러 직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목자라는 말은 특정 직책이라기보다는 신자들을 돌보는 역할 자체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으로 더 많이 쓰였다고 해요. 아, 역할에 대한 설명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고 조직화되면서 공동체를 책임지고 이끌 리더가 필요해진 거죠. 그 역할이 지금 우리가 아는 목사의 역할로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한국 상황으로 좀 좁혀보면요. 이 목사라는 한자어 명칭은 어떻게 정착된 건가요? 그게 이제 1800년대 후반인데요.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자신의 직책, 영어로는 pastor나 minister 같은 걸 번역하면서 시작됐다고 나와요. 아, 번역 과정에서? 네, 여러 한자어 후보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성경의 그 목자 이미지하고 목사라는 한자어가 의미상 잘 맞았던 거죠. 네네, 딱 들어맞네요. 그래서 채택이 된 건데 처음에는 전도사나 장로 같은 다른 명칭하고 같이 쓰이기도 했대요. 약간 혼용된 거죠. 아, 초기에는 좀 혼란이 있었군요. 네, 그러다가 1907년에 장로교에서 공식적으로 목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딱 결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감리교나 침례교, 성결교 같은 다른 주요 교단들로도 이 명칭이 퍼져나가면서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물론 정식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교육받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그렇군요. 체계가 잡힌 거네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목사가 단순히 종교적인 역할만 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사회적으로도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아,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그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같은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기 있잖아요. 네네. 암울했던 시기죠.
그때 목사님들과 교회가 단순한 종교 활동만 한 게 아니라 뭐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운영하거나 구호 활동을 하는 식으로 지역사회에 정말 실질적인 기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 교육이나 복지 쪽으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역할을 넘어서 교육자, 사회복지사, 때로는 뭐 독립운동을 돕는 역할까지 하면서 그 지역 공동체의 어떤 중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더 폭넓은 활동을 하셨네요. 네, 이런 어떤 역사적인 경험들이 한국 사회에서 목사라는 역할에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현재는 어떤가요? 그런 사회적인 역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다고 잔료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방식은 좀 달라졌겠지만요.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뭐 봉사활동이나 환경운동, 기부활동,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면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사회 참여가 활발하군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신자들이 사회에서 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고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들어보니까 목사는 그저 교회 직책이라기보다는 양을 치는 목자라는 그 깊은 성경적 의미에서 시작해서요. 네, 그렇죠. 그 이미지가 중요하죠. 네. 설교나 예배 인도, 상담 같은 교회 내 역할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교육이나 복지 같은 공동체 발전에까지 기여해온 굉장히 복합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거 같아요. 목자라는 어떤 보편적인 성경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목사, 목사라는 한자어로 한국적인 맥락 속에서 수용이 되고 그 역할이 단순히 종교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확장되어 왔다는 그 과정 자체가 참 인상 깊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한국적 맥락에서 독특하게 발전해온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처럼 시대적인 상황과 또 그 필요에 따라서 역할이 계속 변화하고 확장되어 온 목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 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인간이라 이름하는 그 채널을 구독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그의 영상이 지혜와 즐거움으로 충만하며 진리를 알리는